근데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 개혁에 관한 마틴 루터의 이야기나 또 이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전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디 갔다 운전하면서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재건축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왜 자신을 재건축 목사라고 했을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과거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그렇게 믿었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어서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롭게 재건축된 리모델링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오면서 가만히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나도 재건축 목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다니다가 한번 그만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한 목사가 맞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할 나이지만 70이 다 되어 가지만 역시 지금도 재건축되고 리모델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런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무튼 저도 재건축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나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재건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유명한 사람들 성경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한 교회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자, 저 교회와 연관된 사람 1차 질문 누굴까요? 예?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베드로 맞는데요. 뭘 보고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닭이 있어요? 닭이 보입니까? 예. 자, 저게 예루살렘 이제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통곡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통곡의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그 위에 보면 저는 사진을 보니까 보일락 말락 하던데 여러분들 눈이 좋아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닭이 보입니까? 예, 닭이 있습니다. 그 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내용 이건 고난주간이나 그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기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닭이 오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신의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 저 교회를 세워놓고 저 꼭대기에는 이제 십자가 위에 닭을 올려놓은 겁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저곳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정말 저 자리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여기 이 일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했죠. 전혀 수제자답지 못했고 믿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바로 닭이 우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재건축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면서 그 재건축에 성공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더라. 우리 7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재건축했고 믿음의 재건축을 하고 또 수제자로서의 재건축의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건축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재건축하는 중입니까? 이것도 예, 저것도 예. 혹시 리모델링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예죠. 아니면 나는 재건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재건축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개혁주일이니까 먼저 나 자신의 어떤 개혁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일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루터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도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그냥 미리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방금 제가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루터입니다. 그 옆에는 누구일까요? 모르죠. 그의 아내 카타리타입니다. 자, 이 당시 이 루터의 개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도 많은 파장을 낳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개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루터가 이 개혁을 뭐 사실은 95개 조항을 이렇게 써 붙이고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거 뭐 무슨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3차는 이렇게 한다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하는 것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95개를 갖다 붙여 놓았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향이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또 못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차츰 이 개혁이 커지게 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신부직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개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거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내일 이제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이거 안 한다 하면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한다 하면은 사형 언도를 받을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때에 그의 아내 카타리타가 난데없이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뭐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루트가 어디 조상났나? 그럼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루트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아내한테 그 반말은 안 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당신 말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힘주실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실망해서 그렇게 있느냐? 아내는 이런 아내를 만나야 돼요. 루트는 아내의 이 말에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개혁의 길을 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은 루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꺼져가는 개혁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붙여주는 그런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아내의 말은 루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다구는 소리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개혁의 재건축을 해가게 되는 마틴 루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개혁과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개혁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도 그랬고 그 다음에 루트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다.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그랬구나. 거기서 통에 잡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일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한 4년 전에 교회 개혁 500주년 때에 나름대로 앞으로의 이 목회의 마지막 저 자신에게 있어서의 목회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500주년 때에 이 교회 개혁의 그때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앞으로 목회적인 일이나 나 자신에게 개혁을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CBS에서 시도한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캠페인 로고를 이제 제가 가진 성경, 찬송 모든 곳에 다 붙였습니다. 잠시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붙이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 괜찮다 싶어서 그냥 뭐 큰 생각 없이 붙였는데 이거 붙이고 나서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저건 저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 자신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괜히 붙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뗄 수도 없고, 떼면 떼는 거지만, 근데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새로워지겠다, 나부터 새로워지겠다, 이런 어떤 이제 캠페인을 제 스스로가 벌리고 나가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과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정의로운 것일까?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최고 숙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또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정의,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100% 올바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의 개혁, 교회의 개혁, 사회 개혁,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맞습니다. 그러나 10%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가 아닌데 그 10%가 개혁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기도하면서 100번, 1000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돌아보아야 돼요. 들어보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뭐 교회적인 것이라면 저의 의견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돼요. 장로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조언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뜻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추진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루터가 행한 교회와 사회 개혁이 다 옳았을까요? 우리는 마틴 루터 100% 다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틴 루터 90%는 잘했지만 10%는 잘못 생각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쓴 책 중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터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 독일 국민들에게 반유대적인 정서를 심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420년 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마틴 루터의 이 작은 책자 하나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학살에는 이 마틴 루터의 그 생각이 근거가 되었다. 물론 마틴 루터가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생각을 하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의 그 이론 자체가
유대인을 경멸하는 그 이론 자체가 나중에 이런 어떤 근거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이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루터는 처음에 약한 자들 편에 선다고 농민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를 이렇게 좀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혁명이 일어나니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번에는 농민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과격하게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 그래서 진압하는 귀족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그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그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물론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결과를 맺게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또 앞으로의 역사가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이 루터의 10%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루터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겠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말 새롭게 되는 일인지는 순간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중에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understand 해석해 보세요. 몰라? 이쪽으로 안 쳐다보고 이쪽으로. understand. 지금 understand? yes? 예, understand. 이해하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 단어는 under 아래라고 하는 말과 stand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죠.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단어만 제대로 우리가 잘 이행을 한다고 하면 90%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거의 90%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나쁜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으로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졌다면 정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새로워졌다면 이런 것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잘 구분을 해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사회 속에 펼쳐야 되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루터도 그래서 이건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베드로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부터 바르게 하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갑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루터와 베드로는 바로 이때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개혁을 안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지낼 건데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그 95개 조항을 게시판에 붙이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좀 계속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나로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캠페인 이 로고 때문에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봅니다. 행동을 시작을 해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언더스탠드 해봅니다.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건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데모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렇게 양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모를 했는데요. 그건 선배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뛰쳐나가라 해서 그 사실 뛰쳐나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데모했느냐? 가해 수업 반대하는 거예요. 가해 수업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래서 뭐 선배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뛰쳐나가기는 했는데, 그때 그 마산의 제1여고하고 같이 연대를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가보니까 제1여고 그 여학생들이 안 나왔어요. 여학생들하고 했으면 더 재미가 있었을 건데. 그래서 그냥 무산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건 정말 제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뭐 시국적인 것이나 이런 면으로 뭐 체류탄 날리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한 4년 전에 여기는 이걸 붙이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그래 바로 해야지, 바른 말도 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전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좀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 고소당해봤습니다. 부산 장신대에서 강의하고 평의 의장 직책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 평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회 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을 이제 다 이렇게 저희들의 손으로 다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손에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과 함께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혹이 들어옵니다. 조용히만 있으면 뭘 한 자리 줄 테니까, 조용히만 있으면 이 강의하는 것도 그 뭐 몇 과목도 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유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결심을 했잖아요.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강의하는 거 사실은 그 뭐 그냥 봉사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것인데, 강의 몇 과목 더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유혹에 넘어갈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강의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교수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뭐 그 뭐라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고소당했습니다. 김해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다녔습니다. 결국 검찰까지 올라갔는데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출당하고 비로소 학교가 정상화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살린 최고의 공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노예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전에 제가 한 10년 동안 강의를 했던 백석교단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교회를, 우리 통합책에 있는 교회를 백석교단으로 그렇게 가입을 시켰습니다. 많은 법적인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 두 교단을 가장 잘 아는 저에게 정권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차원과 또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 지연과 학연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뭐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뒷말이 나옵니다. 서운하다, 매정하다, 이정희가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런 말들. 그러나 결과로는 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모님이 소문을 내기를, 이정희 목사가 자신이 강의하는 신학교의 수준이 뭐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 백석 교단의 목사님들과 신학교에다가 소문을 내고 음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학교와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타 교단의 목사잖아요. 타 교단의 목사라도 그래도 그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한 10년 동안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교가 아주 뭐 형편없는 신학교고 뭐 백석 교단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잘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뭐 그냥 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와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신학교 강의하는 거 뭐 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것인데, 저 나름대로는 또 강의하면서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또 연구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티켓이 문제예요. 이게. 이 로고 때문에 새로워져서 바르게 행하고 또 그 바른 삶을 세상에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나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온통 부딪히는 일이고 온통 말 듣는 이야기고 손해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한다, 재건축된다,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 뭐 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루터는 이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0% 정도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90% 때문에 이렇게 세계의 교회가 살고 오늘도 이렇게 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루터의 이런 희생정신, 이런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은 루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사회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헤쳐나가기가 힘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어떤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나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다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에게 다구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가 이런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현 주소는 어떤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재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말 올바른 정의일까? 이런 것도 100번, 1000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크게는 몰라도 가장 먼저는 내 마음부터 혹시나 잘못된 것임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나부터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개혁주일에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들에게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달라져야 될 그 부분에서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일을 수행할 때에 그 가운데서 알찬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